정결에 대해서 교회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정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정결이라고 하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 있는 자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를 위해 일할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달해야 될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죄 물을 뿌려라 그랬습니다. 이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것은 그들로부터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은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먼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직분이라는 세례를 받아야 이제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직분을 할 수 있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돼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오자마자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두서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례가 필요하죠. 우리 이제 가을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명이 넘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 그렇게 되고 또 성인들 가운데서도 제법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를 이제 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보냐 하면요 와서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배워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배우겠지만요. 다 이제 우리 다 성장하신 분들은 믿음 안에서는 아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여기에 대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빕니다. 물로 씻겨지지 않은 부분의 더러움까지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조처인데 신체 모든 털을 면도로 깨끗이 제거하라는 겁니다. 전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4장 8절에 보면 문둥병자로 판명됐다가 병이 치유되어 정결함을 선언할 때 치르는 예식이 나오는데 그 예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례는 정결례를 치르기 전에 인간의 죄는 마치 문둥병처럼 추악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 교회 일꾼은 자기 자신을 문둥병에 걸린 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복을 빨게 했습니다. 옷을 빠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에 대한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식적인 책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저들의 옷을 빨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예복을 빨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영적 진리를 예표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번제물, 소제물, 그다음에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내적인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이 9절 10절 보면 또 정결하게 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레위인은 회막 앞에 나오게 하라. 성전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 의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회막 앞에서 나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지 않고는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세례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집에서 영상으로 세례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신앙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온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인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뭘 봅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기도 하지만 또 봉사도 배우지만 반면교사로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 또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자기들을 대신해서 성막 봉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수할 수 없고 대표 족장들이 안수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요제를 바치는데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재물에 안수해서 바치는데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하기 위해서 준비 또는 장소, 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보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 내적인 외적인 죄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14절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 구별하다는 말씀은 나누다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과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도 구별하게 하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 11장 44절. 구약에는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이 피는 쏟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산에 우리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목 매다는 거 그죠? 그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죠? 피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성경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피는 생명이라고 쏟게 돼 있는데 뭐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 목 매달아 주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그 독이 몸에 뻗쳐 나오는데 그게 피가 응고되면서 독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끓여서 드시면 독을 끓여 먹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얘기할 때 몸의 구별도 굉장히 음식의 구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이 인식이 없으면 엉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구별, 몸의 구별. 그래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참 경건은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준다면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평생 그 고기를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은 내가 먹지 않겠다. 절제한 거예요. 뭡니까?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치는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다는 게 아주 뚜렷한 구별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예요. 상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너는 상 받기에 부족해. 네 멋대로 살았잖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구별하는 삶을 자기 스스로 제안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동역자로 표현했는데 그건 3장 9절.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별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이 바울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 하나 붙들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것에서 떠나고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만 쫓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구별입니다. 구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초이스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돼.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구별입니다. 나 스스로 구별하는 겁니다. 몸, 마음도. 선택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데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 그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은 이미 면류관을 얻은 겁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구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과 죄악과 싸우는 겁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데 이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잠에서 깨는 걸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두 가지 다예요. 그런데 초점은 어디 있냐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깨어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깨어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란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에서 깨어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데 이때 승리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 공동기도, 개인기도 2번, 5번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으니까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바벨론 같은 죄악의 도성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렸던 겁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나? 기도 생활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성애가 창궐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받게 될 게 뭡니까? 몸을 마음대로 굴렸던 방탕한 삶을 버려야 되고요.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원위치 되는 겁니다. 원위치.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뭐예요? 몸과 마음은 이미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계속성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계속성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구별되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배서 4장 22절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뭐의 충성입니까? 구별된 삶으로서의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구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까지 쭉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일할 것이고 50세부터는 봉사하지 말고 쉬라. 레위는 봉사의 연한을 정해줬습니다. 여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잠을 자고 쉬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없는 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발이 떨리기 전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25세, 50세는 황금기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런 뭐 하나님 일만 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중심의 시간이 뭡니까? 내 삶의 꽃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이것이 문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과 사회, 가정, 직장에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큰 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 또는 전도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생활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울타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50세 이후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오늘 2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기 그 형제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조력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레위인의 조력자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직무는 보호들다, 시중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일 또는 지원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조언하고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 성도와 함께 연합하고 주의 일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은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고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했습니다. 늙은 레위인의 직무는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수직하는 겁니다. 정년이 돼서 은퇴한 레위인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고 관리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젊은 사람들을 도와 자기 의무를 다하는 늙은 레위인들의 모습은 성도들이 본받고 살아가야 될 봉사자의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즐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중요한 건 정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봉사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이 드려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정한 연수를 떠난 후에도 그 후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조력자로서 협력하는 자로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데 꼭 쓰임받아야 됩니다. 강철한 카네기 씨가 노후에 그의 대기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자기 비서를 세웁니다. 쉬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게 보기 좋아서 정식 직원이 됐고 그다음에 사무직원으로 승진이 되고 그의 근면성이 인정되자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둡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공장에 쉬브라는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퇴근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언제 부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이 쉬브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업을 맡깁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25세부터 50세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은 것은 주의 일밖에 없어요.
50세 이후 형제를 도와 함께 직무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후에도 도와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70까지 만약에 정년이라고 하면 끝나고 난 후에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나이 됐으면 좀 쉬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한 부분을 보면요, 그런데 조력자로서 모여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아, 저런 분들이 있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구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